오늘 성경 본문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기 전에 큰 패배를 하나 맛보죠. 그것은 아테네에서의 복음의 실패.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당시 최고의 학자들, 에피쿠로스나 또 스토아 학파에 속한 그런 사람들과 이 토론 아닌 토론을 하면서 기독교를 변정을 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나름대로 아주 학식이 있고 이론적으로 잘 정립된 그 아테네의 철학적인 풍조 속에 많이 공부를 한 것 같지만 근래에 발생한 새로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아테네 사람들한테는 먹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카디아의 수도였던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내가 앞으로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십자가 얘기만 해야지 다른 건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결국 복음의 능력은 말 잘하고 이론적으로 잘 정립된 어떤 그러한 설득력 있는 말로 되지 않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나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겠다 라고 기록한 성경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게 고린도 1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테네에서의 실패를 사도 바울이 뼈저리게 느끼며 고린도에서는 예수의 십자가와 특별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이 편지의 마지막에 와서 다시 한번 그가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이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그 은혜는 철저하게 부활의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이 은혜의 간증과 복음을 전하고 있다 라고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많이 찾지만 저희 교회는 각오하시고 성경을 한번 펴보셔야 됩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고린도 전서의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들어가 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이 오늘 전장이 본문입니다. 자, 열어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3절부터 들어갑니다. 네.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다음 구절 읽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이제 고린도에 가서는 이론적인 설명이 아니라 본인의 신앙을 고백하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만 그렇게 작정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자기가 만난 예수는 누구냐 하면 오늘 정확한 팩트를 얘기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다. 그냥 단순히 부활한 정도가 아니고 이미 많은 사람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중에는 베드로도 있고 또 500의 형제도 있다. 그리고 야고보의 이름이 왜 중요한지 아시죠?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목사님이에요. 최초의 기독교 교회의 책임자가 야고보예요. 그 얘기 뭐죠?
저기 있는 예루살렘 교회도 예수의 부활을 위해서, 부활 때문에 세워졌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야고보 이름을 적어놓은 겁니다.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얘기 뭐죠? 저기 너희들이 아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그 교회도 바로 예수의 부활 때문에 지금 기념으로 세워진 교회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지켜지는 게 아니고 뭐죠? 안식일은 회당에서 지냈던 거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던 회당에서 지냈던 것이고,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하죠? 회당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최초의 예수의 교회, 기독교회, 그 책임자가 야고보다. 그래서 지금 그 야고보 교회, 야고보가 목회하는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언제 모인다는 거예요? 부활을 기념해서 모인다. 지금 주일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그 다음에 많은 사도에게도 보여주셨고, 나도 만났다. 자기의 예수, 부활하신 예수 만난 것을 딱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내려갑니다. 10절.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을 꼭 기억하세요.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자, 아테네에서는 자기의 머리를 자랑했고 이론적인 합리적인 기독교를 설명해 봤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더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우리 기독교 예수님을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이론적으로 딱딱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은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고백이지 설득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설득되지 않아요. 그래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고백이에요. 누굴 만나든지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이, 나타내는 것이지 설득력 있게 이해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걸 사도행전에 다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사도 바울.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나는 너무 부족한, 만삭되어 나오지 못한, 이게 뭐죠? 자기가 칠삭동이가 아니에요. 뭐죠? 나는 늘 부족했다. 나는 자격이 없었는데, 자격 없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무 악한 자였는데 나를 찾아와 주셨다. 몸둘 바를 모르겠다. 마태는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나는 세리였다.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똑같은 고백이에요. 신앙은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신앙은 뭘 보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똑같죠? 바로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그 예수를 만난 것이 바로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아테네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물론 성경에는 아덴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고린도에 와서는 전혀 다른 신앙인의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격해보면 뭐라는 거죠? 지금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누구를 만난 거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가보면 그 부활하신 예수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제를 하죠. 그 다음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중간은 조금 건너뛰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아니겠느냐. 자, 이것도 배경이 있어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곳 아카디아의 수도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이때 세계의 유행, 철학적인 흐름이 뭐냐면 육과 영의 분리입니다. 이원론이라는 거죠. 이분법. 그래서 영혼과 육체를 별개로 떨어뜨립니다. 근데 육체는 맨날 나쁜 소리만 하고
쾌락만 즐기고 또 가치가 좀 없어 먹는 것만 탐하고 배설하고 욕하고 싸우고 입으로 막 사람을 정죄하고 그래서 육체는 이거는 가치가 없어. 사람은 영적인 것에 신경을 써야 돼.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고상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이 육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꾸 가둬야 되는 거예요. 금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상한 영혼을 위해서 육체는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조절하고 끊어버리고 막아야 되고 이런 학파가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의 철학적인 이론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뭘 무시하는 거죠? 육체에 대해서는 별로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음을 알고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는 겁니까? 아니다.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 고백,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영혼뿐만 아니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이미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너무 귀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영과 육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만일 우리가 바라는 거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는 그냥 갖다 버리고 영혼만 잘 되고 소멸해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이 땅의 삶뿐만 아니다. 그리고 이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육체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도록 예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이 이론을 깨부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도전적이죠. 우리는 약간 멀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시대적인 이 사상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지금 파괴력이 있는 선포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이론도 파괴해버리고 문화도 파괴하고 종족도 파괴하고 시대도 파괴한다. 그게 마태복음 마지막 장과 9절의 배경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다. 그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좀 더 쭉 내려가 오늘 본문으로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 부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리스 아테네와 고린도에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는 순수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이 다 같이 온전해졌다. 그러면 이 예수의 부활이 어느 정도의 능력과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 한번 보시죠.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 밑에 또 읽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요, 약한 것으로 심고 그 밑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자, 이 공통점이 뭐죠? 부활을 어떻게 정의하죠? 42절부터 올라가 주세요. 42절. 어떤 단어를 지금 공이 쓰고 있죠? 심는다 쓰고 있죠. 이게 핵심이에요. 부활신앙의 핵심은 심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심는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퀴즈 대회가 아니라서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체크해 놓으십시오.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뜻은 뭐죠? 땅에 심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예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요한복음 12장하고 딱 매치를 시켜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심는 것으로 비유했어요. 땅에 심겨진다. 땅에 심겨진다. 땅에 심겨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죠? 한국 사람은 더 잘 이해하죠. 매장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의 때가 온 걸 알았습니다. 있죠?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죽음이 이제 십자가에 죽을 때가 왔다.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소멸되어야 되잖아요.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다는 겁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정말 썩어지고 없어지는 죽음이 아니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뭘 갖고 오겠다는 거죠? 열매를 가져오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밀알에 표현했고 땅에 심겨진 것으로 표현했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지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디에서 따왔는지 아세요? 이사야에서 따옵니다. 이사야 53장 2절. 기가 막히죠? 말씀 딱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 성경의 40말씀 만나는 이런 것들이 그냥이 아니에요. 전부 부양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읽어볼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땅에 심겨진 씨앗 같다. 처음에는 그 씨앗이 너무 볼품이 없어서 보이지도 않는다. 예수님이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 하나의 밀알 씨앗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사야서에서 나를 예언할 때 뭐라고 했다는 거죠? 그 모양은 땅에 심겨진 보잘것없는 씨앗 같더라. 사람이 그냥 보기에는 흙에 묻혀버렸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이건 가치가 없어. 예수의 죽음이 마찬가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그냥 사형자가 죽는 이 십자가 틀에서 죽었을 때 누구 하나 보면서 와 멋있다 했나요? 거룩하다 했나요? 전부 욕했잖아요. 뭐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가치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욕하고 때리고 희롱하고 침뱉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보십시오. 정말 땅속에 떨어져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뭔 얘기하죠? 보십시오. 이사야 53년 2절에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는 얘기는 뭐죠? 앞으로 이것이 엄청나게 자라난다. 처음에는 예수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희롱하고 때리고 욕하고 그런 가치없는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은데 그게 점점 커져서 어떻게 되는 거죠? 온 세계가 그 십자가의 영광 아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이잖아요.
이걸 연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사야에서 예수의 모양을 뭐로 표현했다? 땅 속에 던져져 버린 보잘것없는 씨앗 같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저 바깥에 화단에 보세요. 저 집사님이 상추도 갖다 심어놓고 방울토마토도 참 할 일이 없는지 뭐 여러 가지 심어놨어요. 빨리 자라서 뜯어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심어놨대.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시커먼 거름 같은 흙만 있어요. 뭐요? 언제 나와? 언제 먹을 수 있어? 아직 멀었다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뭐 하나 상추가 나와서 또 먹어봅시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사야에서 예수를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보잘것없다. 땅 속에 묻혔다. 보잘것없는 예수의 죽음이었잖아요. 누구 하나 그 예수의 죽음 보면서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안 했잖아요. 잘 죽었다. 마땅하다. 욕하고 심지어 같이 듣는 강도들도 뭐라 했잖아요. 옆에서요. 같이 욕을 하면서.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자라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는 뭐라고 했어요? 내 때가 왔다. 내가 영광 얻을 때가 왔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이 나중에 뭐가 맺혀진다? 열매가 맺혀진다. 이사야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에 뭐라 하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뭐로 다시 난다?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누구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와 요한복음을 관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 그 사도 바울은 구약의 예수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죽음이 보잘것없는 것 같았지만 사람들에게 썩지 않을 것들을 가져다 둠을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죠. 이사야 53장 4절 5절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거 지난주 설교 제목이잖아요. 지금 본문이잖아요. 근데 뭐를 가져가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 제가 풀어드렸죠? 강고와 질고, 외적인 질병과 근심. 이사야에서는 그것을 슬픔, 고뇌, 번민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며 죄 때문에 가졌던 이런 슬픈 것들, 썩어져 버릴 것들, 결국 우리를 눈물 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가지고 어디 가셨다? 땅에 가져가 버리셨다. 땅에 묻어버리셨다. 예수의 사망이 우리의 이 슬픔과 아픔과 눈물, 고뇌, 질병 같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땅에 같이 묻어버렸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나온다. 이게 부활과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라는 거예요. 내려가 볼게요. 43절 오늘 본문 43절 읽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이 뭘 가져갔습니까? 썩어질 것들, 고뇌와 슬픔과 질고와 강고를 예수님이 가져가셨다. 그죠? 그 다음에 뭘 또 가져가셨다? 욕된 것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 시간이 없어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 다음 밑에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39절 읽어볼까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렇게 얘기했다. 그 다음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했다. 자, 이건 상징적이에요. 지금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죠? 사람들이
자, 다시 올라가 볼까요? 39절부터 67절부터 마태복음 26장 하나 더 올라가요. 네. 자, 누가 이걸 때린 거예요? 예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 때리고 막 했던 거. 군병들이에요. 이건 뭐죠? 세상의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 권력이 더 예수보다 높다고 생각한 인간의 이 교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왕 되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사람의 권력이, 사람의 명예가 칼을 가진 자가 더 세다고 하는 이 더럽고 무서운 교만이 예수를 욕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밑으로 내려가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 자기의 삶 속에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나가는 자들, 자기 길을 가는 자들, 인간의 길을 가는 자들이 예수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갔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내 삶을 살아간다. 내가 삶의 주인이다. 그 밑에 여기 누가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누구 얘기죠? 종교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를 만들고 움직이지 못할 그런 돌들과 금덩어리를 갖다 놓고 그게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눈에 예수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볼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하고요, 희롱하고요 하는 거예요. 비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봤던 거죠. 엉뚱한 것에 절을 하는. 제가 오늘 저녁 때 이사야서 46장을 가지고 풀어드릴 겁니다. 시간 되시면 꼭 나오십시오. 저녁. 자, 밑에 구절 읽어볼까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바로 예수 옆에 있는 자도 함께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그 강도들도 예수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볼품이 없잖아요. 가치가 없어 보이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살 수 있다는 권력, 나는 내 길을 간다라는 사람, 그리고 엉뚱한 것에 기대를 걸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인간의 삶, 이걸 전부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다 받아서 땅속에 가져가신 거예요. 인간의 이 나약함과 악함과 무지함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이 무지한 삶을 살지 않도록, 세상의 권력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그 엉터리 같은 생각들을 예수님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엉뚱한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든 악한 마음들을 예수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걸 전부 예수가 다 짊어지고 땅속에 파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잖아요. 그리고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그 밑에 있나요? 안 들어가져 있나요? 아, 있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이 예수님께서 이제 뭘까지 다 가져가셨습니까? 사탄에게 공격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모든 도전까지도, 이 유혹까지도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져가신 거예요. 44절 있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자, 요거는 요한복음 19장 28절. 여기 뭐가 돼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뭐 하셨다?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의 말씀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요한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야, 나 목말라 죽겠다.
너무너무 목이 탄다. 이게 그냥 예수님이 느끼신 어떤 그런 육체적인 어떤 그런 고통을 단순하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기록했죠? 요한이 성경을 응하게 하겠다. 성경 뭘 응하겠어요? 그리고 구약의 예수님의 모습. 목마르다는 건 뭐죠? 인간의 육체적인 삶이잖아요. 예수님의 뭐도 가져가신다. 인간의 나약함, 우리 육체의 이 허약함, 부족함, 고통도 예수님이 다 가지고 죽음을 가져가셨다. 심어버렸다. 땅속에 심어버렸다.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것을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 표현을 하시고 요한은 성경에 적은 겁니다. 이건 너무 심오해서 언젠가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십자가를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마가복음 15장 34절 이거 볼까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무슨 언어를 쓰셨다고요? 다 아시죠? 이제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로 기록되어 있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아람어로 엘리엘리나마 사박다니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결정체였죠. 마지막. 인간의 모든 이 나약하고 어리석은 삶을 다 가져가시는 마지막. 뭐까지 가져가신 거죠? 하나님과 사람의 단절을 가져가셨어요. 예수의 죽음은 무엇을 체험하신 겁니까? 직접 하나님과 사람의 단절이 죽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람과 하나님의 죄 때문에 단절까지도 뭘 가졌다? 다 끌고 무덤에 집어넣어 버리셨다. 뭐 하기 위해서? 바꿔야 되거든요. 올라가 볼까요? 이제 다시 42절부터 한 번 더 올라가 주십시오. 오늘 보면 자 여기 보십시오. 이제 뭘 가져가셨습니까? 썩을 것들을 다 땅속에 죽음으로 예수님이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썩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 욕된 것을 다 가져가셨죠. 군병이 욕을 하고 권력이 욕을 하고 종교가 욕을 하고 인간의 삶이 욕을 하고 강도들이 욕을 했는 건 전부 가져갔다. 뭐 때문에? 이제 예수 앞에 영광 돌리는 인간의 모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다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보면서 욕하지 않죠? 올해 뭐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해 주님 감사합니다. 승전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게 우리가 뭘 바뀐 거예요? 욕이 영광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2000년 전에는 사람들이 욕을 했고 권력이 욕을 했고 종교가 욕을 했고 강도가 욕을 했지만 지금은 뭐죠? 우리가 영광을 돌리잖아요. 예수님에게. 아멘. 그렇잖아요. 그대로 됐잖아요. 욕을 다 가지고 가셨고 그것을 바꿔주셔서 부활로 우리에게 영광으로 제시해 주시잖아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약한 것, 내가 목마르다, 인간의 이 허약한 육체 다 가져가시고 이제 우리 비록 몸은 강건하면 뭐 70, 80이지만 우리가 뭐합니까? 이제 썩어지는 육체가 아니고 잠시 잠들었다가 아까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이 시간에 먼저 잠들면 죽었다 얘기 안 하잖아요. 예수 만난 분들 지금 잠들어 있다. 어떤 분들은 잠들었다 그러잖아요. 잠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육체는 세잔하여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질병이 오고 육신의 죽음을 당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잠깐 자고 있다가 그 예수가 다시 왔을 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하나님 용사로 거듭날 거잖아요.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이 내가 몸을, 이 인간의 나약함을, 이 죄악 덩어리를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은 시대도 초월하고 민족도 초월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들어놨다. 누가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다 가져가셨으므로, 땅속에 다 장사되는 걸 말미암아 새로운 것들로 이제 다시 도듬했다. 그것이 이사야서에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 던져진 풀 같았는데, 씨앗 같았는데 거기서 큰 나무가 나오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예수가 나는 이제 간다. 그러나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썩어져 버릴 것이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삶을 누린다. 영광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신령한 몸이 될 것이다. 강한 하나님 용사가 될 것이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가진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바로 이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나 봐라, 나를 만나주신 이 하나님, 부활해주신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가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강한 나쁜 것들, 욕된 것들, 육신적인 모든 게 다 사라지셨고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되었다. 자, 55절 그 고백을 볼까요?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근원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예수는 죽음, 패배를 당한 것 같지만 그 패배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승리했다 고백하잖아요. 마지막 구절 5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만난 우리들, 예수가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우리는 약한 존재가 아니고 악한 존재가 아니고 욕된 존재가 아니고 썩어 문드러질 그런 존재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때문에 귀하고 강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예수가 첫 열매가 되셨다. 근데 누구든지 이 예수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보잘것없는 나의 신앙 같았지만 예수 때문에 열매 맺어지는,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 이 말씀처럼 이제 각자 여러분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를 적용하십시오. 그래서 썩어진 것들 전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거든요.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곳에서 여러분의 현장에 가서 그 예수의 부활을 헛되게 쓰지 않게 하시고요. 그곳에서 흔들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견고하게 서가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보잘것없었고 가치 없어 보였고 욕돼 보였고 처량해 보였고 외로워 보였었지만 우리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가져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부활의 예수 때문에 하나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